4절부터 15절을 읽습니다. 우리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첫날에 읽게 되는 이 말씀의 묵상 주제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15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매년 새해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인사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복 받으셨나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년 화두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바꿔야 되겠다. 좋은 땅이 됩시다. 좋은 땅이 됩시다. 좋은 땅이 되면 복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것으로 쌓여집니다.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가 왜 엉뚱한 곳에 떨어집니까? 이해가 되셔요? 왜 씨앗이 엉뚱한 땅에 뿌려집니까?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땅. 우리 한국식 농사법은 농부들이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땅을 고릅니다. 그리고 고랑을 만들고 씨를 하나하나 정성껏 심습니다. 다른 데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파종하는 방법은 우리의 농사법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허허벌판에 작은 나귀 새끼 등에다가 씨 뿌려야 될 그 씨앗을 주머니를 등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그 씨 주머니의 양쪽에 구멍을 뚫고 나귀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나귀가 가면서 씨가 떨어지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질 수 있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좋은 땅에 떨어지는 확률이 얼마입니까? 4분의 1, 25%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비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장면, 씨 뿌리는 장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누구나 씨 뿌리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뿌려질 때 길가에도 돌짝밭에도 가시떨기에도 좋은 땅에도 떨어진다. 그런데 이걸 비유라고 하셨습니다. 비유가 뭔가요? 세상적인 것을 영적으로 적용하고 가르치는 게 비유입니다. 비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세상 것으로만 국한시킬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좋은 땅이 되기 위한 비결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땅이 되는 비결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세 가지 동사를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두 번째 지키어 지키는 것, 세 번째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금년 1년 동안 계속 이 좋은 땅이 됩시다.
이걸 강조하려고 합니다. 과연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 좋은 땅인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선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좋은 땅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결실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싹이 납니다. 자랍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가 열립니다. 어떻습니까? 적어도 1년의 순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된다고 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고 성령으로 체험해서 예수 믿지만은 우리가 좋은 땅은 아닙니다. 여전히 옛사람, 옛 생각, 옛 풍속에 우리가 묶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오래 참아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실한다. 그래서 듣는 것은 무엇을 듣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가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다음에 지키는 건 무엇입니까? 읽은 것과 들은 것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지키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듣고 또 읽고 그것이 내 안에 축적이 돼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지키는 것이 됩니다. 읽은 것과 들은 것이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합니다. 그 공수 훈련하는 훈련병들이 11m 막타워에서 적어도 100번을 구른다고 합니다. 100번 정도 떨어지면 몸이 저절로 반응한답니다. 땅에 떨어지는 순간 저절로 반응하고 그래야 이제 비로소 훈련을 받기 위해서 헬기를 타고 공중에 올라가서 점프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게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다양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열매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오늘 2024년 어떤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 아침에 좀 결단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동사 듣는다, 지킨다, 열매 맺는다 이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듣는 것 아쿠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듣는다고 하는 단어가 7번 반복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듣는 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듣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 아니라 내 마음에 좋은 것, 내 귀에 익숙한 것, 내가 받아들이기 좋은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쿠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파악하는 겁니다.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씨 뿌리는 비유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듣고 깨닫지만은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른다. 씨 뿌리는 거 잘 알지요. 그런데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깨닫지 못한다고 꾸짖습니다. 듣는 것 아쿠오, 그 다음에 지키는 것 카테코입니다. 이 카테코라는 단어의 뜻이 굳게 붙든다 그런 뜻입니다. 꽉 붙잡는다 그런 이거 놓치면 내가 죽는다. 그 수상 스키를 타는 사람들 보면 수상 스키를 타기 위해서 그 보트에 연결된
줄과 발을 죽어도 안 놓습니다. 왜? 그거 너무 물에 빠져 죽는 줄 알고. 그게 지키는 겁니다. 굳게 붙드는 것, 카테코. 어떻게? 읽은 것과 들은 것을 굳게 붙잡고 이것이 내 삶 속에 적용되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 카르포 포레오 그랬습니다. 이 카르포 포레오는 단순한 열매가 아닙니다. 다양한 열매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제각기 자기 개성이 있고 자기 성향이 있고 자기 주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대로 전부 자기 스타일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령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카르포 포레오라고 하는 이 맺는다고 하는 열매를 맺는 결실한다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새해 첫날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기도하는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기도 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2024년 좋은 땅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회복된 후에 우리 2024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나는 어느 정도 좋은 땅이 되었는가? 아니면 아직도 좋은 땅의 요소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들어야 한다. 지켜야 한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세 가지 분명한 목표를 우리가 함께 갖고 이제 우리 2024년 힘차게 새해를 출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새해를 맞이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인사가 아니라 금년에는 좋은 땅이 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생활 해온 연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하는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내가 읽고 들은 것을 내 마음에 채워서 내 삶에 적용하여 지키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러한 삶이 고백될 때에 나도 모르게 좋은 땅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큰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